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것을 통해서 관계를 깨려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간음에 대해서 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고 책임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간음죄가 있을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도망을 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남자는 등장하지 않고 여자만 끌려와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도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당시 로마법에는 간음 때문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용서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쓰신 이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땅에 쓴 글씨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글을 쓰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여인에게도 죄가 있죠. 이 여인이 덫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분명한 죄이고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붙잡혀 올 때는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죽음 앞까지 갔던 이 여인은 아마도 다시는 이 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복음을 온전하게 잘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입장,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며 그들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